몽골에 비하면 봄 날씨입니다. 몽골은 지금 46도 나갑니다. 몽골이 추우면 2, 3일 후에는 반드시 한국이 좋습니다. 이렇게 남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동두천에 17도 나갔는데 임시 주택에서 선교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있는데 물이 다 얼어가지고 이틀 동안 물도 못 썼습니다. 46도 나가는 날은 얼마나 좋을까요? 몽골은 평균 온도가 1도입니다. 겨울이 이듬해 10월부터 그 다음 해의 5월까지가 겨울입니다. 여름에는 잠깐 시원하고 거기서 2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20년째입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사는 것도 은혜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제 심기에 새겨놓고 늘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통합 측 총회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몽골에 들어가서 대학에서 한 4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라고 안 들립니까? 조금 올려 좀 올려줘. 자, 괜찮습니까? 예, 좀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적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다가 몽골은 이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학원 내에서 학교 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독교를 가르치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런데 목사다가 보니까 제가 교수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강당을 이용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평소에는 교수님들하고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한 교수가 우리 총장님하고 싸웠어요. 총장님이 한국 선교사고요. 그래서 그분을 고발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추방 명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뭉잉오스 교회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2021년 그러니까 설세스니까 재작년인데요. 8월 23일 날 교회가 전기 부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 짓고 있는데 참 그것도 저는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갖고 아름답게 건축을 잘 마치고 11월 16일 날 입당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건축 이렇게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다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동영상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군 막사 교회였습니다. 러시아 막사 건물을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었는데 러시아 때 지은 막사 건물이다 보니까 얼마나 낡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뭉잉오스인데 뭉잉이라고 하는 뜻은 영원하다는 뜻이고요. 오스라고 하는 것은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영원한 물교회고요. 그것을 영적으로 번역하면 생명수입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지역이 오스 지역이냐 하면은 이 몽골은 물이 곧 신이거든요. 물이 귀한 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200mm밖에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한 나라입니다. 울란바토르에서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서 물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도가 없었을 때 다
이렇게 이어다가 울란바토르 전역을 먹고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오스 물 나오는 지역. 그 위에가 이제 군막사가 지어지다가 보니까 몽골이 추면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게 땐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물이. 그래서 건물을 들었다가 또 봄이 되면은 녹으면서 내려놓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벽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뭐 옛날 러시아 때 지금 건물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이 벽이 뭐 한 70cm 두께가 됩니다만은 그런 벽도 한번 갈라지면은 계속해서 해마다 갈라지니까 그 40도나 되는 냉기가 갈라진 벽 틈을 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굉장히 추위는 강합니다. 추운 지방에서 살다가 보니까 추위에는 강한데 여름에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혓바닥처럼 쭉 내밀고 컥컥거립니다 여름에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끄떡없이 앉아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가 안 돼요. 이게 덕덕덕덕 떨리고. 그래서 해마다 봄이 되면은 이 교회를 어떻게 고치기는 고쳐야 되겠는데 아니면 지어야 되는데 원래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가지고 봄이 되면 해마다 그것을 보수하는데 거운 1년 예산이 보수비로 다 써져요. 연례행사처럼 해왔습니다. 지어야 마땅하지만 제가 안 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동두천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저 에이스 아파트 안에 옛날에 그 단지 안에 사랑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개척 2년 만에 여기다가 개척을 해놓고 2년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자, 개척 2년 만에 교회를 지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딱 지어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IMF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한 34살 때 지었는데 아이 젊은 사람이 교회 지어놓고 흰머리가 다 나더라고요. 몽골에 이제 들어가서 교회를 보면서 지키는 지어야 되겠는데 나는 안 지켰다 이제는. 너무 그때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한테 지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한국말로 땜빵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봄이 되면 또 땜빵하고 또 고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우리 선교사 나이는 65세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이제 총회교육학에서 70세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65세 되면은 나 은퇴니까 이제 2, 3년만 있으면 은퇴니까 잘됐다 하고 버텼습니다. 안 지려고. 그런데 21년 8월 23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저는 그것도 참 은혜라고 봐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어느 장로님 화재가 나서 1년 만에 더 배가 하나 성장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화재 난 건물은 빚이라도 내서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실정을 아셨던가 봐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도 코로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그럴 때인데 몽골은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공산주의다 보니까 국가에서 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드려야지 문 닫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바로 폐쇄입니다. 선교사는 추방이고요. 그리고 빨간 도장을 입구에다 땅 인공을 해버립니다. 뜯지 말라고.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몽골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틀 전에 코로나가 발생해서 국경이 차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7개월 동안 한국에 강제적으로 머물면서 조기 백신을 2번 맞고 이제 7월 29일 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8월 23일 날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소되어 버렸어요. 전소되었을 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 불났어도 사람은 놀라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가 불났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마 목사님들은 그 심정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불이 났다고 해서 바로 이제 교회 옆에가 사택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옛날에도 굉장히 컸습니다. 금박사지만 몽골에서도 큰 교회였는데 그 다 목조로 지었잖아요. 옛날에는 목조 건물에 한번 불이 붙으니까 완전히 뭐 휘발유처럼 순식간에 타버리더라고요. 안쪽부터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저 정도면은 충분히 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시간 만에 폭삭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람이 다치질 않았어요. 그 지붕이 우리나라 옛날 스레트 그 지붕이었거든. 그게 불 붙으면 팍팍 튑니다. 그런데 소방관들이 그 위로 막 올라가서 불을 끄는데 막 그 밑에서 이게 지붕이 이렇게 가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교회가 추워가지고 불나기 2년 전에 우리 몽골 목사가 그 위에다가 톱밥을 10cm를 쫙 깔아놨어요. 천장 위에다가. 그러니까 톱밥에 불이 붙으니까 터널식으로 그 큰 교회가 천장 안에서 쫙 불이 한 번에 붙어가지고 그냥 주저앉는데 그런데 소방관들이 그 위에서 이렇게 불을 끄는데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안 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내려라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사람들은 내려와서 어쨌든 이제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교회는 지어야 되겠는데 불이 났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을까? 더군다나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교회도 예배도 안 드리고 헌금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다 힘들어할 텐데 어쨌든지 지어야 되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교회에 한국 건축업자 한 분이 다녔어요. 우리는 몽골 현지인 교회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없거든요. 근데 딱 한 명이 한국 건축업자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등록만 해놓고 초창기 때 나오고 건축업자는 다 바쁘니까 주일날 일하느라고 잘 나오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날 저는 그분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사모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는가 봐요. 집사님 우리 교회 불이 났으니까 빨리 와보세요. 근데 한참 불타는데 저는 이제 너무 마음이 무겁고 아파서 저쪽에서 막 울고 있는데 그 사람 눈이 보이더라고요. 저쪽에 있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불 잘 났다 싹 타버려라 그랬대요. 나중에 고백을 하대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런 소리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성격에 이만큼 불나면은 다시 고쳐서 쓸 것 같아서 싹 타버려야 다시 짓지 대충 타면 안 될 것 같아서 싹 타버려야 그랬대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싹 타버리라고 했네. 그리고 너무 죄책감이 들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건축업자라고 했잖아요. 몽골에서 건축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나가가지고 그분한테 불나기 전에 또 몇 번 의뢰를 했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사람 데려다 지으세요. 저는 교회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기도를 평소 한 번도 안 빠지고 늘 다니시는 분입니다. 늘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 우리 남편은 교회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지면은 첫 번째는 돈이 잘 안 나와요. 두 번째는 교회 속사정을 다 훤히 들여다보면은 시험 들어가고 그나마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절대로 교회를 짓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늘 자기는 교회를 안 짓는다고 선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불나는 거 보고 싹 타버리라고 하니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며칠을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그러면 네가 지어라고 했대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이 제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지어보시오라고 했더니 설계를 해보셨는데 154평으로 한국돈 2억 5천 예산 들여가지고 설계를 해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땅이 컸고 교회가 크다가 보니까 몽골법은 불난 교회는 급평수 그대로 지면은 허가 없이 바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가 없이 바로 지려면은 입평수대로 지어야 됩니다라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억 5천이에요. 한국 돈도 2억 5천 크잖아요. 그런데 몽골에서 2억 5천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아멘 해놓고 그걸 가지고 교회 계획서를 다 써서 후원교회 한국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교회도 대답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총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예, 후원교회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반대만 하지 지라는 말이 지금 같으면은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시기에는 안 짓는데 어떻게 몽골에서 그렇게 큰 교회를 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도 보세요. 흉물스러운 불타는 교회를 그대로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교인들한테 목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도 못하면서 말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늘 해마다 와갖고 보수를 해줬던 건축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의뢰를 했더니 목사님 절대로 교회를 지면 안 됩니다. 지붕은 다 타고 없어졌지만 여기 벽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 벽을 다시 이용을 해갖고 철근을 이렇게 해서 리모델을 해야 된대요. 그럼 한 1억이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새로 지려면은 2억 5천 가가 택도 없습니다. 설계는 그렇게 나왔지만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왕에 불난 거 새로 지라는가 보다 하고 다 뜯어라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뜯어놓고 건축을 들어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요. 원금이.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제 IMF 때니까 여기 그 코로나 때니까 우리 부목사 월급도 못 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뭐 헌금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부목사 이제 월급도 못 주고 있는데 돈이 한 푼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교회들은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10월달부터 이제 건축이 들어갔는데 8월 23일 날 불이 나가지고 9월달 철거하고 정리하고 설계하고 이제 10월달부터 했는데 12월달까지는 교회에서는 거운 헌금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 지인들,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보냈는데 그 지인들이 한 1억 해줬습니다. 개인적인 헌금.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우리 지역이 오스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물 지역. 그래서 옛날에 교회가 막 벌어졌기 때문에 이 버리지 않게 만드는데 기초공사만 1m를 쏟았습니다. 땅에서. 그것을 6층으로 층마다 다 재질이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는 냉기가 땅에서 올라오면은요 주체가 안 되거든요. 냉기가 오지 못하도록 그 공사 하나인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 돈이 거의 끝날 때 정도 되고 이제 12월이 되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서 한국에 나와서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와야 되겠다 하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한국에 좀 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가 그런 말을 하대요.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사실은 목사님한테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때는 임봉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쪽 출입구 뒷문을 해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교회 말고 다른 방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이 한참 멀어요. 우리 부목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죠. 자기들 처음 들어봤답니다. 너네 교회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랬대.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뭐라고요? 너네 교회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고 저는 예배도 못 드려갖고 몇 달째 월급 하나도 못 받는데 무슨 돈 있다고 교회를 지어요 하고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2시간에 폭삭 주저앉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야 교회가 타버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뭐 하나님이 아닌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교회를 못 지켰지 하고 자기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교회를 짓기 시작한 걸 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2억 5천이라면요 상상도 안 가는 돈입니다. 한국 돈 2억 5천입니다. 몽골은 지금 환율이 2.7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2.7배가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몽골은 IMF거든요. IMF가 지금 8년째 계속됩니다. IMF가 되다 보니까 헌금도 안 나와요. 뭐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모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2억 5천이나 드는 돈을 갖고 지켰다고 선언을 하는 걸 보니까 겁도 안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못 지켰지. 그런데 12월 달까지 계속 지어져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돈이 떨어져 한국에 나간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런 웃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 나한테는 이게 당신한테만 그렇게 말하나? 당신이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하나님과 친한가 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한국에 나와서 사실 교회가 불났으니까 나온다고 말하면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원도 못 해주시고 그래서 보고도 않고 나와가지고 그래도 또 전화라도 해드려야겠다 해서 목사님 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나왔어요. 우리 와보세요. 가니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교회에서 얼마 저 교회에서 얼마 그렇게 해서 한 2억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한 1억 하고요. 모자란도 한 2억 뭐 즉석에서 주진 않았는데 다 작정을 하시고 보내주겠다 약속을 받고 와가지고 또 그 돈 갖고 교회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 갖고 이제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나올 구멍이 없더라고요. 할 만한 데는 다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하고 지인들도 하고 돈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CTS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불났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취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그랬더니 방송국 출연 좀 해주세요. 여러분 CTS 방송 열방을 향하여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몽골에 제 이름 최감열 쳐보면은 그 방송에 나갔던 거 나옵니다. 그래서 CTS 방송에 출연해서 방송을 한번 놨더니 부족한 돈이 또 거기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CTS 창사 27주년 특집 방송에 각 프로그램별로 한 분씩 나와서 일주일 동안 특집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대표로 제가 출전했습니다. 또 특집 방송에도 나가고 3번을 나갔어요. 또 한 번은 줌으로 참석을 해달라 해갖고 다른 방송에 부족한 돈은 그렇게 또 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6일 날 입당 예배를 했는데 교회도 다 마치지도 않고 너무 추운 한국에서 사람들이 못 오기 때문에 먼저 입당 예배 먼저 드리자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당 예배 때까지 정산을 하니까 한국 돈으로 4억 2천이 들어갔더라고요. 몽골 돈은 한 11억이 됩니다. 원래는 한국 돈과 몽골 돈이 1대1이었습니다. IMF 전까지는 환율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환율차를 못 느끼잖아요. 우리만 느끼지. 자국민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계산으로는 11억이 들어간 거예요. 11억 그러면은요, 이건 상상도 안 가는 몽골 사람들 한 달 월급이 뭐 100만 원이 채 안 넘거든요. 그리고 한국 돈 지금 2.7대이니까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그나마도 직장 생활을 거의 못해요. 자리가 없어요. IMF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다 한국으로 나와버립니다. 돈 벌려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많이 떨어지고 헌금도 거의 안 들고 그런 상태에서 10억이 넘는 돈, 1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집타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해냈거든.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2억 5천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나버렸느냐 하면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경이 차단되니까 우리는 전부 다 하나에서 10가지 한국 제품을 썼거든요. 한국 자재를. 다 컨테이너를 싣고 가서 지어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몽골이
이제 남아있는 자재들을 갖고 지어야 되는데요. 뭐 중요한 자재는 한국에서 주문해서 가지고 오지만 뭐 세멘트라든지 철근 뭐 이렇게 몽골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근데 4배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도 품귀 현상이 나서 자재가 없어서 아파트도 다 중단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야,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데 아파트도 지금 중단되고 모든 관공서도 다 중단되는데 어떻게 저 교회는 지어지느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건축업자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건축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재 무역도 하십니다. 한국에서 다 물건을 실어와가지고 창고에다 다 쌓아놓고 그걸 팔으면서 건축을 하시는데 불이 나기 직전에 그것을 몽땅 쌓아놓았어요. 그리고 불이 나니까 직원들한테 일절 팔지 말고 교회 먼저 지어야 된다. 그 자재가 또 다 이렇게 짓고 또 당신이 산 가격 하나도 붙이지도 않고 그대로 원가로 우리한테 주어서 인건비도 자기 직원들 어차피 다른 데는 일 못하니까 우리 교회에다 다 보내줘갖고 자기 교회사에서 받는 월급 그대로 우리 교회에서 일당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자재비 많이 안 들어가고 있는 그대로 지으면서 4억 2천 들어갔습니다. 또 교회 평수도 154평에서 220평으로 늘어나고 제가 목회하기 전에 건설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전기 쪽으로 저는 전공을 했는데 전기 쪽으로 자격증은 전기 분야의 자격증이 7개 있는데 7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어요. 건설회사에서 현장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설에 자신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속더라고요, 건축업자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 등도촌에서 지어놓고 우리 교회 건축업자하고 재판을 2번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회 집사가 지었는데. 그래서 절대로 나는 건축업자는 믿지 않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건축자를 보내주셔서 양심껏 재료값만 받고 자기 돈 1절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재도 자기 공장에서 사는 자기 회사 사는 자재를 대가 결제를 하면은 배에다 실어다가 갖다만 주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그대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필요한 만큼 아멘. 돈이 떨어지면은 누군가가 또 까마귀가 나타나서 그만큼 채워주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4억 2천 결산이 나왔는데 입당 때까지 이제 입단 그 건축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4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후원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얼마가 정산됐습니까? 그랬더니 1,40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할이다.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해주시고 400만 원은 입당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 헌금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일도 맞췄어요. 그리고 건축 이후에 입당 이후에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돈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거 부족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억 2천도 채워주셨는데 무에서 채워주셨잖아요. 나머지 공사도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 지어놓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몽골은 제일 어려운 문제가 건축에서 추위거든요. 너무 춥다가 보니까 아무리 잘 지어도 교회가 난방시설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로 와보세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더운지 한국 공법 그대로 지었거든요. 한국 건축업자가. 몽골은 이렇게 라지에타식으로 난방을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떼도요. 옛날 그 큰 교회가 왜 이렇게 추웠느냐 하면은 물론 벌어져서도 춥지만 라지에타 공법이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숙방이 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하나가 얼어서 툭 터져요. 그리고 낮에 때는 주물이잖아요. 하나 터지면 그 낮에 때는 못 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터집니다. 계속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한 10개씩 터집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고안해낸 것이 한국 방법으로 이렇게 코일을 갈아요. 그것으로 해놓으니까 얼마나 더운지 교인들이 교회 오면은 전부 다 우통을 벗습니다. 다 반팔을 입고 예배드리고 너무 더우니까 다 졸아요. 예배 시간에 문 다 열어라 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서 벌써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봉사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부 예배 와서 한 20명, 2부 예배 때 한 70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몽골교회는 평균적으로 한 40% 교인이 빠졌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더군다나 믿음이 없던 교인들이 거운 떨어졌죠. 임대교회는 거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교회가 크고 사람들께 짙고 따뜻하다 보니까 몽골 목사들이나 한국 선교사들이 웬만한 행사는 우리 교회에서 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탁실을 만들어 놓고요. 몽골이 제일 어려운 것은 물이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나옵니다만 겔에 사는 사람들, 겔이라고 몽골 캠프에 있잖아요. 겔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길어다가 먹거든요. 빨래가 안 됩니다. 목욕도 안 되고. 그래서 겔에 사는 사람들은 이 빨래하고 목욕이 제일 큰 문제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자 해가지고 빨래방하고 샤워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픈은 않고 지금도 공사는 계속하고 있는데 통장님이 눈꼽아 기다려요. 그거 빨리 오픈해달라고. 오픈하면 이제 주민들이 다 빨래방에 와서 빨래를 해갖고 또 샤워도 하고 그리고 또 공부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몽골은 학원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은 학생들이 어디서 가서 놀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리로 쏟아지든지 아니면은 PC방에 가서 이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 후 공부방을 교실 한 6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 여기 피아노 수업도 저 뒤에까지 크기로 그 방이 6개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학원도 만들고 공부방도 만들어서 공부방은 무료 누구든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학교 현직 교사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실력이 다 이제 학원들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실력이 그대로니까 너도 나도 똑같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실력이 팍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거기다가 이제 학원으로 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한국어 한국 나오려면 다 이제 시험을 봐야 돼. 토픽이라는 거 그것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 그것이 오픈이 되면은 낮에 때는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로 늘 끌고 또 엄마들이 와서 빨래하고 또 교회도 카페도 만들어 놓고 또 쉬어갈 수도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몽골에서 두 번째 큰 교회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기는 가만히 있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다 채워주시고 싸워주시고 건축해주시고 좋은 건축업자 보내주셔서 아름답게 건축도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짓는 과정 속에서 한 번도 민원 들은 게 없고요. 몽골은 제일로 골치 아픈 것이 한국 사람이 있는 교회든지 사업처는요. 이 공무원들이 보통 이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모든 부서에서 다 찾아와서 태클을 겁니다. 그래야 돈 나올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민원도 안 걸고. 그리고 난방을 한 번 받는데 한 1억 들어갑니다. 부르는 게 금액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가 불나기 전에 난방을 받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나니까 그 다음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다시 재개할지라도 부르는 게 금액입니다. 새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축업자가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가서 못 끊게 재계약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가서 재계약을 했더니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재계약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만드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난거, 뭐 또 소방서, 경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47에 몽골에 들어가다 보니까 언어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40 넘으면 안 보냅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어로 설교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이걸 대신해서 우리 통역이 저보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학생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를 대학을 보냈는데 몽골의 법대의 빨간 졸업장 출신입니다. 빨간 졸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학과를 떠나서 전체 그해 졸업한 수석을 한 명을 줍니다. 그런데 법대에서 빨간 졸업장이 나왔다면요, 그건 출세한 거예요. 어떤 공무원도 덤비질 않습니다. 덤볐다면 자기가 걸리는데, 그게 뭔가 걸리는데 해버리면 자기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법대 빨간 졸업장이 제 제자입니다. 그 친구가 교회 대표예요. 제가 세워놨더니 소문이 다 나가지고요, 공무원들이 아예 얼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데 경찰 한 번 안 오요. 소방이 그렇게 불렀어도 자기가 가서 다 해결하니까 벌금 한 푼도 안 나오고, 인프라 하는 것도 난방 받고 수도하는 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로지 건축비하고 인건비만 들어가서 그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몽골에 한번 오십시오. 와서 우리 몽골 형제들하고 한번 같이 피부로 맞대고 선교도 한번 해보십시오.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교인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 요즘은 매주간에 2가정, 3가정, 많게는 4가정 등록을 합니다. 매주 등록을 해요. 자동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이제 은퇴할 때 정도 되면은 제가 지금 65세입니다만 올해 이제 정식으로 은퇴입니다. 그런데 70세까지 하라고 하니까 또 순종을 해야죠. 그러나 언제까지 버티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내 할 일 다 해놓으면은 우리 몽골 목사한테 넘겨주고 나오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 이제 안정시켜놓고 자리만 채워놓고 그리고 나오려고 생각을 하는데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다녀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최준 목사님 사모님 꼭 한번 오십시오. 미국 한번 하시는데 한번 보내주세요. 영적인 멘토요. 또 형님처럼 또 아버지처럼 저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초청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 오늘 오후에 우리 몽골 청년들이 여기 동투천에 올 겁니다. 제가 왔다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은 꼭 우리 청년들이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 출신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점심을 대접을 할 건데 기회가 있으면 몽골 청년들 데려다가 특성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